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오늘은 사부 예배 또 교사대학으로 함께 자리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용규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선교사님은 잘 알다시피 몽골에서 오랫동안 선교사 활동을 하셨고 지금은 인도네시아에서 선교사로 사역하고 계십니다. 잘 아시는 책 내려놓음과, 아까 책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박문서 청년이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 하신 책이 우리 선교사님 최신작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박문서 청년과 함께 좋은 화면도 봤는데, 이제 선교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때 박수로 한번 환영의 인사 한번 하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청년부 예배 맞죠? 네, 그 청년분들이 한 반 정도 계신 것 같아서 확인하려고. 자, 네, 자,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실 것들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 주시는 소망이 있기를 원하고 또 신뢰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 가운데 일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 집에 아이가 4명이 있습니다. 아이가 4이 있는데 그 중에 막내가 이제 3돌 좀 넘었어요. 한국 나이로 5살이에요. 근데 얘가 한 2년 전쯤에 이제 엄마 아빠 말 잘 안 듣고 고집 부리고 이제 떼쓰고 하는 그런 시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넷째가 말 안 들을 때 이제 안 되겠다, 이 녀석 한번 좀 맴매를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 저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3살 전에는 좀 맴매를 해서 애를 잡아야 된다. 그 다음부터는 아이가 이제 기억을 하기 때문에 맴매보다는 다른 방법을 쓰자,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좀 맞이하겠다. 그래서는 맴매를 때렸어요. 그리고 나서 잠을 재우는데 얘가 자다가 서럽게 울더니 막 그 방으로 그 밖으로 나가요. 어디로 가나 봤더니 그 시기에 이제 저희가 그 아이를 봐주는 그 현지인 자매를 뒀었어요. 아이가 그 셋째가 또 워낙 그 힘들게 했기 때문에 엄마는 셋째를 전담하고 넷째는 주로 이제 그 아이 봐주는 그 자매한테 맡겨서 그 자매가 돌보도록 했었는데 얘가 막 거기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 방으로. 그리고서는 거기서 자겠대요. 좀 기다렸다가 아이가 자는 거 확인하고 아이를 데리고 이제 침대로 돌아왔어요. 엄마 아빠 침대에 누웠어요. 또 좀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자다가 이렇게 좀 이상하니까 깼어요. 딱 보다가 엄마 아빠 얼굴이 있으니까 앙 울면서 다시 그 도우미 방으로 간 거예요. 그냥 거기서 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 날이 됐어요. 아이를 또 이제 재우려고 보니까 이제 불 끄자 하고 불 껐는데 애가 앙 울면서 뛰어나가요. 그리고 또 그 방에서 자는 거예요. 제가 마음이 좀 이렇게 아프더라고요. 근데 얘가 왜 엄마 아빠 방 대신에 그 도우미 자매 방에 가서 자려고 한 걸까요? 자, 엄마 아빠에 대한 오해가 있었어요. 엄마 아빠는 나를 무섭게, 두렵게 만드는 사람이야,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죠? 그리고 그 도우미 자매는 아이를 한 번도 때린 적도 없고 야단친 적도 없고 해달라는 대로 하고 그 다음에 다 이렇게 받아주니까 나는 이 누나랑 살면 오래오래 행복하고 편안할 거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나는 이 누나랑 지내는 게 훨씬 편안해.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자, 근데요, 이 아이가 몰랐던 것이 하나 있어요. 뭘 몰랐냐? 첫 번째, 자, 그 집안에서 누가 최종 권위를 갖고 있을까요? 네? 엄마 아빠죠? 네. 엄마 아빠요? 아빠 엄마요? 집집마다 이게 뭐 바뀌죠. 아빠 엄마일 수도 있고 엄마 아빠일 수도 있고. 자, 근데 일단 이 아빠와 엄마가 최종 결정권을 가져요. 자, 이 자매가 아이랑 오래오래 같이 살 수 있을까요? 정해진 시간만 같이 살아요. 언제까지? 고용되어 있는 기간까지. 자, 이 자매는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책임감 때문에 돌보는 걸까요? 자, 우리가 그 일 있고 나서 한 2달 정도 있다가 이사를 가게 됐어요. 이제 학교 부지 쪽으로 이사를 가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그 자매한테 따라오겠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런 시골에는 자기는 가기 어렵겠다고 못 간대요. 자기는 도시에 남고 싶대요. 자, 언제까지만 같이 일할 수 있냐면 자매가 동의하는 기간, 그리고 엄마 아빠가 동의하는 기간까지만 그 자매는 같이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요, 이 아이가 그 도우미 자매한테 집착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한테 한 가지 이렇게 깨달음이 왔어요. 뭔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사는 시간은요, 제한적이에요. 엄마 아빠가 동의하는 시간만 있을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요, 여러분이 때로는 하나님에 대한 불편함이나 두려움이 있을지 몰라요. 엄마 아빠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려 하지 않는 것 같아. 여기 저 엄마 아빠랑 붙어 있다가 내 다리에 피가 나도록 늘 맞을지 몰라. 그런 불안감이 있어요. 그죠? 자, 내가 편한 사람, 내가 시키는 대로 해주는 사람하고 있는 것이 내가 편한 방법인 것 같아. 자, 여러분은 누구를 의지하십니까? 무엇에 의지해서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이 의지하는 대상은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함께 해줄 수 있는 그러한 것인가요? 여러분이 정말 의지할 만한 대상인가요? 자, 아까 영상 중에 오포 시대를 산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저도 한국에 와서 딱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제가 누가 그 질문을 하더라고요. 인터뷰 하자고 그러면서 이 오포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한테 해줄 이야기가 있네요. 제가 그랬어요. 이분들이 한 가지만 포기하면 다른 거 포기 안 해도 될 텐데 필요 없는 거를 포기하고 필요한 거를 포기하고 필요 없는 거를 붙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뭔지 아세요? 정말 포기할 수 있는데 그거 포기하면 다른 거 포기 안 해도 되는데 이게 뭐냐면요, 편안한 삶을 포기하면 돼요. 남들이 보고 괜찮겠다 하는 어떤 그런 칭찬이나 인정들 있잖아요. 그거 포기하면 돼요. 그러면 다른 거 포기 안 해도 돼요. 여러분, 무엇이 없기 때문에 결혼을 못하는 게 아니고요, 무엇이 없기 때문에 애를 못 갖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저와 아내가 결혼할 때
뭔가를 가지고 시작하지 않았어요. 예, 아무것도 없는 데서 시작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기도했어요. 아내가 우리 미국에서 이제 같이 이제 유학 생활할 때 이제 제가 먼저 대학원을 갔죠. 그리고 나서 아내가 그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이제 미국 대학원에 이제 어플라이를 쭉 했는데, 그런데 한 곳에서 이제 받아주겠다고 했어요. 근데 장학금이 그 등록금의 절반 정도만 나와요. 나머지는 우리가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양쪽 집안 부모님이 재정적인 능력이 없었어요. 그때 아내가 새벽마다 기도하러 갔어요. 기도하고 온 어느 날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보, 우리 양가 부모님이 재정적인 능력이 없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웬 뚱딴지 같은 소린가 싶어서 왜 그런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뭐라 그러냐면, 우리 부모님이 도울 수 없는 환경에 있기 때문에 내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도움만을 기다릴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 여러분한테 있는 잠시 불편하고 어려운 환경이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된 축복일 수 있어요. 제가 미국에서 박사과정 하는 시기에 IMF가 있었어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미국에서 그때 한 8년을 지내면서 저와 아내가 박사과정 공부하고 아이들 둘 낳아서 키웠는데, 도대체 이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필요한 돈이 얼마였을까 세봤어요. 그랬더니 한 미화로 50만 불, 한국 돈 그 당시 돈 한 6억 7억 됐을 거야, 그 당시 돈으로. 근데 우리가 부자도 아니고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게 다 채워졌다는 거예요. 자, 내가 다 알아서 준비해서 마련해서 사는 삶이요, 안정적일 것 같죠? 근데 재미는 없어요. 우리 팀 중에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사는 분들, 이제 우리 사역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한 번 한 적이 있었어요. 저희가 이제 그 팀들이 교회 뭐 기숙사나 이런 데서 좀 머물다가 자기 집을 얻어서 이제 나가야 되는 때가 됐는데, 저희가 교회 분들한테 이렇게 광고를 했어요. 혹시 안 쓰시는 물건, 집에서 쌓아두고 있는데 안 쓰시는 그릇이나 뭐 물건들이 있으면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가 선교 목적으로 잘 사용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광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뭐 이런저런 물건들이 나오는데요. 근데 한 분이 렌트업을 하고 있었어요. 아파트 렌트업을. 근데 거기에 새로 들어와서 사는 세입자가 냉장고가 너무 낡았으니까 새 걸로 바꿔달라고 이제 해서 냉장고를 새 걸 넣어주고, 그거를 갖고 나서 어떡할까 하다가 이제 선교사들 생각이 난 거예요. 거기 그 집에 보내자 하고 이제 보내줬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그 새로 받은 냉장고 어떻게 잘 돼요? 그랬더니 이 냉장고 때문에 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낸대요. 왜요? 그랬더니 그 팀은 몽골에서부터 저와 같이 사역을 했었는데, 몽골에 있었을 때는 늘 원도어짜리만 써봤는데 그래도 인도네시아에 왔다고 하나님이 투도어로 업그레이드 시켜줬어요 하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한테는요, 그 냉장고가 불평거리예요.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시고 돕고 계신다라고 하는 간증거리가 돼요. 문제는요, 내가 무엇을 갖고 있고 무엇을 해낼 수 있는가가 아니에요. 그것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주지 못해요. 자, 여러분이 누구를 믿고 있는가에 따라서 여러분의 사고방식과 가치관과
여러분의 삶의 방향성이 결정됩니다. 자, 우리 집에 이제 셋째가 있는데 이름은 하연이라는 남자아이예요. 근데 이 아이가 얘도 늦둥이인데 이제 동생이 생긴 거예요. 그 몽골에서 있다가 한 1년 지나서 이제 미국으로 데려갔는데 거기에서 그 막내로서 귀염받고 예쁘게 잘 자라다가 어떻게 엄마 아빠한테 넷째가 생기는 바람에 얘는 넷째의 자리를, 그러니까 막내의 자리를 이제 박탈당했어요. 그리고서 바로 이제 인도네시아로 건너왔죠. 자기가 좋아하는 환경, 자기가 좋아하던 장난감들과 다 빠이빠이하고 새로운 환경으로 온 거예요. 얘가 굉장히 불안해졌어요. 어쩌면 지금의 여러분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어요. 네,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안 되고 막히고 좌절되고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다른 누군가가 경쟁 상대가 되고 내가 힘들겠죠. 그게 어떻게 표출이 되냐면 막 기다릴 줄 몰라졌어요. 엄마 아빠를 붙들고 힘들게 하는데 거기다가 제가 이제 몽골에 가 있는 동안, 인도네시아로 가 있는 동안에 한 학기 지나서 이제 수술을 받으러 한국에 나왔다가 수술에 문제가 생겨서 한 2달 반 정도를 한국에서 못 나갔었어요. 자, 엄마하고만 있는데 엄마는 동생이 차지하고 있다라는 그것이 아이한테 주는 어떤 불안감과 분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교회에서 유명한 아이가 됐어요. 제가 실은 좀 그 넷째를 낳고 나서 저희 교만을 많이 회개했어요. 사람은 아이를 많이 낳을수록 철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를 많이 갖는 게 축복이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제가 드는 생각은요. 아이를 낳으면 부유해져요. 부유하기 때문에 아이를 많이 낳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이를 낳으면 못 먹어도 배불러요. 네. 자, 물론 어려움도 있지만 그걸 통해서 배우는 것이 있어요. 네. 저는 고정 수입이라는 거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이를 한 번도 굶겨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안 굶기실 거라는 거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네. 자, 여러분 이러한 공급과 도우심에 대한 기대와 신뢰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건요 정말 불행한 일입니다. 우리가 다 교회 안에 머물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교회 안에 머물러 있지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사는 삶은요 정말 불행한 삶이에요. 정말 중요한 기회를 잃어버리는 삶이에요. 자, 저희 아이가 이제 막 그 어느 정도로 힘들겠냐면 교회에서 엄마 예배 드리러 가려고 그러면 막 붙들고 안 떨어져요. 막 징징거리고 막 엄마를 못 살게 굴고 막 옷 잡아다니고 이러니까 좀 달래보겠다고 뭐 장로님들이 지나가시다가 사탕 같은 거 하나씩 이렇게 주려고 그러면 안 먹어 하고 집어 던져요. 떼굴떼굴 구르면서 우는 애예요. 저는요 예전에 교회에서 그렇게 막 울고 행패 부리는 아이들을 보면 도대체 부모가 누구길래 그랬어요. 근데 제가 회개했어요. 예. 제가 첫째하고 둘째는 워낙 말을 잘 들어줘서 몰랐는데 셋째를 키우면서 이거는 엄마 아빠의 문제만은 아니구나. 그런 걸 배워요. 그러면서 이제는요 예배 시간에 막 울고 떠드는 애들이 있어도 전혀 마다되지 않고 불편함 없이 예배 설교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자, 아이가 그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 이제 그 있을 때 얘를 위해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요. 하루는 제가 집회로 나가 있었을 때 아이한테서 카톡 메시지가 날라왔어요.
애가 핸드폰을 갖고 있는 건 아니고 엄마 핸드폰을 만지다가 카카오톡이라는 게 있다는 걸 알았어요. 들어가서 아빠한테 딱 그 아빠 이름 치면 거기에 이제 아빠한테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거기 아이한테서 아이한테서 온 메시지가 어떤 거였냐면 악마 얼굴 15개, 권총 20자루, 칼 10개, 썩난 얼굴, 뭐 15개. 애가 쓸 수 있는 이모티콘 중에서는 제일 악랄한 이모티콘들을 골라가지고 그래서 잔뜩 해서 아빠한테 막 보낸 거예요. 완전히 카톡 테러였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거를 그 말씀 전하기 전에 딱 보면서 마음이 아픈 거예요. 뜨끔하고, 야, 내가 우리 애 하나도 못 챙기면서 여기서 남의 집 애들 대상으로 말씀 전하는 게 맞나? 그런 이제 자괴감이 들게끔 잔뜩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덮어놨는데 집회 끝나고 또 보니까 또 잔뜩 왔어요. 이제 집에 갔을 때 아이한테 물었어요. 하연아, 너 아빠한테 카톡 보냈더라. 야, 대단한데? 너 카톡도 보낼 줄 알고? 내가 이제 그다음 뭔 소리가 나올까 이제 이렇게 긴장하고 있는데, 하연아, 근데 있잖아, 그 카톡 중에 하트는 하나도 없더라. 아빠 그거 좀 받고 싶은데. 그랬더니 제 귀를 막는 척을 해요. 하연아, 근데 있잖아, 네가 암만 이렇게 못되게 굴고 아빠한테 나쁜 거 보내고 그 다음에 동생 때리고 형아 누나 괴롭히고 그래도 아빠는 하연이 끝까지 사랑할 거다. 왜냐면 하연이 아빠 아들이니까. 아빠가 하연이를 너무너무 사랑해. 아빠는 밖에 나가 있는 동안 네 생각밖에 안 났어. 그 말이 거짓말 아니에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손가락 중에 아픈 손가락 있으면요, 생각나는 손가락은 아픈 손가락밖에 없어요. 나한테 느껴지는 손가락은 그 손가락밖에 없어요. 그죠? 하연아, 아빠는 네 생각만 났어. 아빠는 널 너무 사랑해. 그때 아이의 반응이 뭐였냐면요, 귀를 막고요, 시끄럽다고 귀를 막고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빠가 너를 끝까지 사랑해라는 말이 믿어지는 거, 그게 기적인 거 아세요? 그게 마음속으로 받아들여지는 거, 그게 기적이더라고요. 자, 아이가 귀를 막지만 그 말이 싫어서 그러겠어요?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 거죠. 안 믿어지는 거예요. 자, 믿지 못할 수많은 옛날의 사건들을 기억하면서 자기가 만든 스토리가 있는 거죠. 엄마, 아빠 저 말 믿을 수 없어. 그죠? 네. 자, 며칠이 지났어요. 제가 아이한테 또 비슷한 얘기를 해줬어요. 귀를 막아요. 안 듣겠대요. 가버려요. 또 얘기해줬어요. 안 들어요. 하루는 이제 교회 가는 길에 차 안에 있으니까 도망도 못 가고 하연이한테 제가 또 한 번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요, 그때 아이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빠, 나 이제 그거 알아요. 그러는 거예요. 안 돼요.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하연아, 너 어떻게 알아? 그랬더니 아빠가 지난번에 얘기해 줬잖아요. 언젠가 그 말이 들어간 거예요. 아, 그래. 아빠 말이 믿을만하다. 받아들여진 거예요. 여러분, 그게 기적이에요, 기적. 너 아빠가 사랑하잖아 라고 암만 머릿속에 넣어주겠다고 해도 아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요하시지 않아요. 믿음을 강요하시지 않아요. 왜? 우리에게 인격을 주셨거든요. 억지로 하는 순종, 의미가 없는 걸 아세요. 억지로 믿는 척하는 거, 의미가 없는 걸 아세요. 그것이 우리 삶을 바꾸지 못해요.
근데요, 놀라운 사실은요, 아이가 아빠한테 그래요, 아빠 그렇게 사랑한다는 거 나 알아요, 그 말을 하고 난 그 즈음 보니까 아이가 바뀌는 걸 알게 됐어요. 일단 기다릴 줄 알아요. 유치원 갈 때 징징거리고 짜지 않아요. 그 다음에 동생을 때리는 횟수가 확실히 줄었어요. 네, 싸우는 횟수, 집에서 징징거리는 횟수가 현저하게 줄었어요. 없어지는 건 아닌데 나름대로 줄어져 가는 과정에 있다는 걸 느꼈어요. 자, 그 무렵 아이가 한글을 깨치기 시작했어요. 그러고서 며칠 있다가 저한테 카톡 메시지가 날라왔어요. 뭐라고 날라왔냐면 하트 15개, 네. 그 다음에 뭐 그 생일 케이크 20개 뭐 이렇게 잔뜩 하고요. 그 밑에 뭐라고 썼냐면 아빠 나 하연인데 아빠 사랑해요. 야, 여기는 대단하다. 조용하네요. 우리 청소년들한테 할 때는 막 박수 치던데. 네, 그래도 안 치시네요. 네, 네. 여러분 억지로 하는 순종은 의미가 없는 거 아시죠? 네. 자, 근데요, 애가 믿으니까 바뀌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은 실제하는 능력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불행하다고 느끼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우울하다고 느끼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미래가 막연하고 갑갑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다 뭐 때문에 그래요? 남들이 TV가 뉴스가 하는 이야기를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확률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생각이 내 안에서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있어도 그게 너무 미미하고 나를 움직이는 능력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렇게 된 이유는 뭐냐?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도록 자신을 내어드린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네. 결국은요, 하나님과는 무관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나왔지만 하나님과는 무관한 삶을 살았던 거예요. 자, 네. 제가 그 15분 정도 남았는데 믿음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할 수는 없는데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는 게 무엇인가? 네, 많은 얘기를 할 수 없는데 이게 번지 점프하고 비슷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첫 단계는요, 뛰어내려야 돼요. 뛰어내리면 줄이 이렇게 확 따라 내려가죠. 거의 이렇게 땅 닿을만 할 때 줄이 탄력이 있어가지고 탁 튀어 올라요. 그죠? 다시 또 내려와요. 또 올라가요. 내려가요. 번지 점프가 그런 건데, 자, 이게 이 번지 점프하고 믿음 생활이 좀 비슷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번지 점프 때 제일 무서웠던 순간이 줄이 끝까지 내려와서 다시 이렇게 튀어 오를 때였대요. 왜? 사람들은요, 자기가 가고 싶은 방향, 그리고 자기가 가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가기를 원해요. 그런데 이 줄이 잡아다닐 때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가운데 뭔가의 힘에 의해서 탁 낚아채지는 거예요. 그때 아주 오싹하대요. 근데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뛰어내려야 하는 순간이 있고요. 하나님이 낚아채시는 것을 느끼는 불안하고 스릴 있지만 그 가운데 뭔가 이렇게 익사이먼트가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어요. 그래서요, 오히려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고 막막한 시기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갈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 되기도 해요. 요셉의 경우에 요셉이 꿈을 꾸죠. 자,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해요. 청년들이여 꿈을 가져라. 근데요, 자기가 꿈을 갖는 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꿈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의 꿈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내가 갖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거는 직업하고 상관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의 지향에 대한 것이지 뭐가 되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삶의 방식에 대한 것이지 내가 무슨 일을 해서 먹고 사는가의 문제하고는 다른 거예요. 요셉은 꿈을 꿨어요. 그건 하나님 나라 가운데 의미 있는 꿈이었어요. 자, 그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요셉은 어떻게 돼요? 곤두박질 쳐져요. 그런데 다시 올라서요. 아버지의 자녀들, 자식들, 형제한테 미움을 받아가지고 곤두박질 쳐요. 다시 올라와요. 근데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요. 거기서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로 올라와요. 그런데 다시 감옥으로 또 떨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오랜 시간 기다린 가운데 들어 올리세요. 저도 제 인생에서 번지 점프를 해본 적이 있었어요. 여러 번 있었어요. 미국에 갈 때 하나님이 전공을 바꾸라고 그러셨어요. 모험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시키시는 대로 했어요. 왜 그 공부를 해야 되는지 몰랐어요. 이슬람 역사를 공부하라고 하셨어요. 모르고 했어요. 나중에 인도네시아 가서 그래서 이 공부 시키신 거구나 깨달았어요. 몇 년 걸렸을까요? 15년 걸렸어요. 순종하고 그 결과가 있기까지 시간이 필요해요. 자, 미국에서 졸업을 하고 그 다음에 몽골로 갔어요. 또 한 번의 번지 점프했어요. 가진 것 없이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대학을 운영하고 또 그것을 확장시킬 수 있는 일 가운데 쓰임 받도록 해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또 나가라고 하셨어요. 어디로 갈지 몰랐어요. 또 인도네시아로 부르셨어요. 거기에서 또 맨 땅을 파는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요,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많은 분들이요, 교회 안에서 번지점프대 위에 앉아 있는데 뛰어내리고 싶어 하는 마음이 없어요. 다 번지점프대에 앉아 있어요. 번지점프가 좋은 점에 대해서 이게 분방 공부도 하고 뭐 무슨 특별 학습 활동도 하고 뭐 세미나도 하고 열심히 해요. 어떤 자세로 어떻게 떨어져라. 그리고 그 떨어졌던 몇몇 예를 보면서 막 박수도 치고. 근데 다 거기 앉아 있어요. 그 중에 누가 불편하면 앞에 이렇게 나가서 여기서 떨어지면 굉장하겠는데 스릴 있겠어? 한 발을 들어보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꼭 같은 청년부 안에 그 좀 얄궂은 친구들 있죠? 가까이 와서 왁 하는 친구들, 그죠? 예. 그때 왁 했을 때 어떤 반응하게 될까요? 나 밀어줘서 고마워, 도움이 돼서 고마워 그러고 떨어질까요? 뒤로 확 물러서죠? 한마디 합니다. 장난치지 마. 떨어질 뻔했잖아요. 왜 그래요? 여러분, 한 다리를 땅에 대고 있다는 건 처음부터 뛰어내릴 생각이 있다 없다? 네, 없다. 안전지대에 머물고 싶은 거예요. 네. 두 다리를 다 떼야 비로소 뗀 거예요.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해요.
물론 세상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도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큰 계획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바라는 것도 이루어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요, 그런 확률은 굉장히 적어요. 언젠간 충돌이 와요. 그때 어떡할 거냐는 거예요. 자, 인도네시아에 가서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새로운 것을 이제 만들어 가야 돼요. 저한테는 굉장히 힘든 도전이었어요. 왜냐하면 대학 세우면서 대학 읽어가면서 그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를 아는데 다시 그 일을 그래도 무슬림권에서 그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무슬림을 보유하고 있는 인도네시아라는 나라에서 그 일을 한다는 것이 가능할 것 같지 않았어요. 처음 그 부르심을 받았을 때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도 별로 없었어요. 저를 돕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없었어요. 재정적으로도 가진 게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몽골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건 그 땅에 다 두고 오라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제 숟가락 쓰던 것까지 다 나눠주고 조금 모아놨던 것들은 그 이렇게 나눠서 다 후원금으로 보내고 그렇게 하고 떠났거든요. 가진 게 없었어요. 학교 사역이 일어날 것 같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3년이라는 세월이 지났고요. 한 1년쯤 지났을 때 거기서 언어 배우면서 어떻게 보면 제일 바닥에 있었죠. 나름대로는 제가 몽골에서 그래도 대통령도 잘 알았어요.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어떻게 풀어가면 되는지를 다 알았어요. 근데 인도네시아에 가니까 아무도 아는 사람 없고 도울 사람이 없는 그런 환경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께 하나님, 저는요 제가 돈을 모으러 다니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만 가지고 가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했어요. 외부에 나와서 말씀을 전하게 되더라도 선교와 관련된 이야기, 제 사역과 관련된 이야기는 거의 안 했어요. 말씀만 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시기가 되면서 재정을 모아주시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건물을 짓는데 필요한 재정의 한 3분의 2 정도를 모아주셨을 때 이제는 가야 되는 거구나. 그 마음을 받았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대학교 설립 허가 작업을 진행했고 그리고 또 학교 건축을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환경 가운데서 그분을 기다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고 있어요. 제가 굳이 먼저 막 찾아다니고 나서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요. 하나님, 여기서 대학이 세워져서 뭔가 일을 한다고 이게 뭐 대단하겠어요.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는 것을 그래서 이 땅에 믿음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일 가운데 사용되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부끄럽게 아니하시고 굶기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좀 보여달라고 또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이 땅 가운데서 사용해달라고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지금 한 14가정 전문가 집단들이 들어와서 이 사역을 위해서 무보수로 서포트하면서 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거기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방식하고는 다른 종류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앞으로 한국 경제 좀 어려워질 겁니다. 여러분들의 일자리 점점 더 없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도움받는다는 것을 열심히 기도했더니 없는 일자리 중에 다른 사람 제치고 하나님이 나를 그 자리에 보내주셨어. 그런 것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이 길이 돼야 돼요. 길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의 걸음이 길이 될 수 있도록, 복이 있는 곳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걸음이 복을 흘려보내는 걸음이 될 수 있도록, 그러려면요 조금 연단의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제가 인도네시아에 가서 처음부터 일이 막 일어난 건 아닙니다. 연단 가운데 기다리는 시간들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연단을 주신 게 아닙니다. 그것은 패키지입니다. 어려움, 그거 다 피하고,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우리 청년들 위해서. 하나님, 고생은 내가 다 도맡아 할 테니까 우리 애들만큼은 아무 문제 없고 편안한 삶 살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 기도가 자칫하면 저주가 될 수 있어요. 왜? 여러분의 부모님 세대, 우리 청년들의 할아버지 세대는 전쟁과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한 세대예요. 여러분의 아버지 세대, 경제 성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여러분 세대, 그 결과로 하나님이 주신 어떤 안정과 풍요 가운데 서서히 죽어갈 수 있는 세대가 됐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너무 불편한 세대가 됐어요. 세상을 따라가게 되면요, 그리고 여러분이 조금씩 타협을 하다 보면요, 여러분 서서히 죽어갈 거예요. 저희 세대만 해도요, 대학에 가서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많았던 세대예요. 여러분들은 대학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 세대가 경험했던 것보다 훨씬 힘든 시간들을 살게 될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받아야 될 고난의 몫을 거부한다면 여러분은 온전한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기 어려울 거예요. 결단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좁은 길도 마다하지 않고 가겠습니다. 내가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가진 걸로 나만을 위해서 쓰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양보하고 희생하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때로는 기쁨으로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런 기도 가운데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한 10년 고생할 생각하셔야 돼요. 그 시간이 여러분의 평생을 두고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도 굉장히 소중한 특별한 시간들이 될 수 있습니다. 모험을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안 가본 길 가보시고요. 때로는 한국 너머의 다른 나라들을 생각해 보시고 나만을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누군가를 섬기며 사는 삶을 한번 기도해 보세요.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어린 아이들도 알아요. 어린 아이들이 힘들고 어려운 이유는요, 안정감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안정감을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사랑하는 장난감, 내가 원하는 환경, 거기에 두면요, 아이들은 끊임없이 불안해져요. 아이들의 안정감이 변하지 않는 엄마, 아빠의 사랑, 나를 향한 끝없는 관심에 둘 때, 그때 그 아이가 평안을 느끼게 되고요, 변화가 시작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안에 불안감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그 두려움의 근원에 무엇이 있는지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어야 돼요. 내가 왜 이렇게 조급할까? 내가 왜 이렇게 우울할까? 내가 왜 이렇게 불안할까? 그 이유는요, 여러분의 환경의 문제가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의 존재의 기초에 무엇이 있는가의 문제예요. 하나님과 여러분은 어떤 관계 속에 있습니까? 아빠가 나를 신뢰한다는 걸 믿게 됐을 때 그것이 기적이었고요. 그 기적을 받아들였을 때 아이가 바뀌더라고요. 여러분도 정말 그분을 신뢰한다면 여러분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믿음은요, 교리 공부가 아니에요. 지적인 동의가 아니에요. 그냥 설교 듣고 이해하는 거, 그런 게 믿음이 아니에요. 교회 안 빠지고 꾸준히 나오는 거,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힘이고요,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는 통로예요. 그분 앞에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불안감과 우울함과 그 원인 모를 갑갑함 내어드리시지 않겠습니까? 고난받고 싶어 하지 않고 좀 더 편하게 살고 싶고 남들이 좀 더 주목하는, 그리고 남들이 좀 더 인정해주는 그런 삶을 원하고자 했던 것을 잠시 하나님 손에 내어 맡겨드리시지 않겠습니까? 그때 비로소 어떤 주님과의 새로운 관계 속에 여러분 안에 그전에는 몰랐던 소망과 기쁨과 평안을 누리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을 향한 신뢰를 주십시오. 믿음을 주십시오. 주님 더 알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내 인생을 내어드리며 또 내가 아닌 주님의 마음으로 이 땅에서 사는 법들에 대해서 배워가게 해주십시오. 주님 기다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